예,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예,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흔히 모래시계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 윗부분에 있는 모래알갱이는 몇 개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몇 개나 더 아래로 떨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까요? 자, 우리 인생의 그 모래알갱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교회 시대죠. 자, 은혜 시대라고도 불리웁니다. 그 은혜 시대의 날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환란 시대에도 물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그 이방인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숫자만큼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지나가는 시간이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과 부활의 얼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날도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 또 마음에 와 닿는 이줌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3주에 걸쳐서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어지는 시편 91편이죠. 시편 91편 말씀을 배우시겠는데요. 자, 유대인 구약 성경학자들은 시편 91편도 시편 90편에 이어지는 자, 모세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시편 91편을 모세의 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5권으로 분류를 하죠. 1편부터 41편까지 개인적인 탄원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그 주제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는 42편에서 72편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기도 및 왕권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관한 예언적인 많은 시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웠던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광야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회복과 찬양, 그리고 말씀 중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시편 119편은 더더욱 그렇죠. 자, 우리 90편부터 106편까지 우리 지금 이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4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바로 광야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광야 시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체험하고 광야 시절을 회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시편 91편을 모세의 시편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시편 91편에 보면 전염병,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염병 온역에 관계된 거죠. 모세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함으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병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형벌로 전염병으로 죽어간 그 백성들의 모습을 실제로 봤죠. 그러나 의인의 장막, 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장막에는 그 전염병이 옮겨지지 않았죠. 이 기적의 역사를 모세는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을 보면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극한 연병, 갑작스럽고도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에서 죽임을 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던 산성과 요새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91편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것도 연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갑자기 흑암 중에 백주에 갑작스럽게 임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는 지켜봤죠. 저도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이 지구촌을 휩쓰는지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이 전염병에 관한 또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광야 시대 대표적인 전염병 사건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때 바로 우상 숭배라는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얼마의 숫자가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고라의 반역 때 그 대적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걸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원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4,700명,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바알스볼 사건 때 음행과 우상 숭배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자, 방금 바울본 사건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정탐꾼 10명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해서 죽었던 자, 정탐꾼 열명도 바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베라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노뱀 사건도 노뱀에 물린 이것도 전염병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자, 여러 곳에서 반복된 불평, 원망, 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자, 키워드 중에서 자, 장소에 관계된 것, 자, 거처에 관계된 말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거처가 나오죠. 그리고 피난처, 요새, 그리고 날개 아래, 장막,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자, 표현이 자,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자,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거했던 곳이 바로 광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장소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고센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들어갔죠. 마라의 쓴물, 출애굽 15장 기억나시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인데 수르 광야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깐 또 휴식을 취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장소는 광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 이것도 광야의 한 지역이죠. 신의 산, 완전 돌산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바데아, 에돔, 세일 주변, 이것도 광야의 지역입니다. 호루산, 아봇, 이에 아바렘, 이곳들이 전부 다 광야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도, 50도가 다 되어가는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그늘이라는 곳은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바로 광야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 광야의 그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광야에서 그늘은 잠시 뜨거운 해를 피하는 쉼의 장소가 아니죠. 광야에서의 그늘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생존의 절대적인 장소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늘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로 와보니까 한국과는 다르죠. 햇볕의 강도가. 그리고 아무리 해가 강하게 내리쬐더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더 시원한 그것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체험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의 그늘을 체험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에서의 그늘은 전혀 다른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바로 거기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광야에 대해서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지존하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1차적으로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역사적인 환경에서 먼저 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실제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유익과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시편으로 생각하고 이 시편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은혜로운 또 마음에 와 닿는 어, 교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늘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니느웨로 보냄을 받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합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혹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니느웨 땅에 뱉어내시죠. 3일 길을 가야 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길만 전합니다.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봅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의 머리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여기 보면 괴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요나가 올라갔던 산도 바로 그늘이 없는 돌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강한 햇볕을 피할 길이 없죠. 만약 그 강한 햇볕을 다 받는다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정말 괴로울 겁니다. 아, 저도 어린 시절에 가족끼리 해수욕장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뭐 선텐 로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여름에는 바닷가 가면 그냥 그 해를 받는 것, 그래서 좀 태워지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잘못된 그런 상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바닷가에만 갔다 오면 막 껍질이 벗겨지고 타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늘이 없는 곳에서 강한 햇볕을 내리쬐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여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요나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햇볕이 강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해를 맞게 되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기를 구하여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요나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죠.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그늘이 없는 그곳에서 그 강한 햇볕을 받쬐을 때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200만 명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강한 광야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인한 그 그늘이 어떤 곳인지를 40년 동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네가 하룻밤 나서 이렇게 시들어 버릴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든. 그죠?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자, 짐승들도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들이 회개하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 중에 이 재앙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과 요새로, 전능자의 그늘을 자기의 영원한 거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바로 넷째 대접이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대접부터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쏟아지는 바로 무서운 형벌이죠.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 이때에 하늘의 오존층이 다 사라지겠죠. 지금도 많이 사라졌고요. 이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물충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는 오존층까지 사라지므로 태양의 그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7년 환란 때 일곱 대접 중에 넷째 대접은 불로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그렇죠? 그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 부분이 자, 우리 모세 시대 광야에서의 그늘의 소중함을 40년 동안 삶으로 체험한 모세의 그 마음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편 91편을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그늘의 종류가 나오죠. 자, 어떤 종류가 나올까요?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둘째 사망의 그늘, 불못에서 그곳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사망의 그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자, 언젠가 우리에게 임했던 빛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죠. 큰 빛을 보고 바로 말씀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고요. 그 빛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빛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사물이 존재하지만 그 사물의 모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건너편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빛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왜 빛과 등불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큰 빛으로, 여기 큰 빛이라고 그랬는데 큰 빛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까지 그곳에서의 영생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큰 빛으로 우리는 인생 전체, 우리의 영혼에서 영혼까지,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미하고 세미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오늘이라고 말하는 매일 매 순간 어떤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바로 앞에 있는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단지 태양빛 아래서 살아가던, 전등빛 아래서 살아가던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상의 그늘 아래 있었죠. 예, 우상을 그늘로 삼고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 우상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지라는 헛된 생각으로, 우매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도다. 자, 우상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자,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아름다워 보였던 거. 자, 그래서 우상들을 향해서 간 거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신들은 보이거든요.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일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집에 오시자마자 짐을 푸시고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조그만 형상입니다. 조그만 형상이에요. 그 나무로 만든 그것을 그 화장대 앞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하시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그 우상 앞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해요. 예. 자, 우상에 그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헛된 신이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아래 자기 목숨과 자기 장래를 맡깁니다. 어리석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죠.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그늘 아래 거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주겠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죠. 애굽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자, 이러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었으니 죄의 죄를 더하는 거죠. 이때는 도움을 구하는 자도 돕는 자도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애굽도 망했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늘 아래 안전한 곳을 찾으러 갔는데 오히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그늘로 삼는다고 하지만 자,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부자죠. 자,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큰 농사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확이 거두어져서 창고가 부족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창고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많은 것이 준비됐으니 나의 나머지 생에 여생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은행에, 그죠? 은행에, 또 뭐 땅으로, 뭐 여러 모양의 재물의 모습으로, 자, 뭐 죽을 때까지, 뭐 다음 세대까지, 그죠? 쓰고 남을 정도의 큰 재물을 넣어놓고 그 재물의 그늘 아래 거하려 하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 바로 우상의 그늘, 재물이라는 우상의 그늘 아래 거하려는 사람입니다. 자, 또 재물일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실 것.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는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시는 바로 지존하신 전능자, 우리 성도님들의 창조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주신 바로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성 삼위 하나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겨야 돼요. 자, 여기서 겸하여라는 것 말씀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도 섬기는데 더불어서 재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충히 여기지만 더불어서 재물도 하나님만큼 충히 여기는 겁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도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재물을 중히 여기거나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재물을 치실 겁니다. 자, 이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허락하실 뿐 아니라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바로 이 재물이 쓰여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재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이 재물이 쓰여진다면 하나님을 그 재물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물이 흐르는 곳에 네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그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우리의 재물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권세와 영광으로 칭찬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하늘에. 이 세상에는 다 좀먹습니다. 그죠? 좀먹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죠? 우리 기회가 주어질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재물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함께 쾌락을 사랑하는 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올 때 믿음이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각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자,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늘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 영원한 안전지대, 어디입니까?
지존하신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자, 모세는 광야 시대에 자기들을 생존케 했던 바로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을 바로 지존하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전능자께서 그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죠. 그거는 쉼의 장소가 아니라 생존의 장소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생존의 장소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 영원한 안전지대는 바로 지존하신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곳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입니다. 그늘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거하든 간에 우리가 거하는 곳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로 이곳에 거하고 있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데 전능하신 자의 그늘인데 바로 이곳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시온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예, 정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말을 어디다 두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입에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언행으로, 행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덮었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죠? 누가 이 성꾼을 아래 들어와서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망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위험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전쟁입니까? 악한 자들의 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뭣도 없죠. 다만 우리도 이 시편 91편 기자처럼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만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완전히 거하고 있는 육신의 거처, 아파트건 콘도건 하우스건 간에 그 집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죠. 우리가 두 발을 굳게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우리 성도님 이름 넣으면 된다 그랬죠? 예.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어때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죠? 해당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 삶으로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죠. 고백해야죠. 시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거처로, 여처로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시편 91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 이 나를 2절에 내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는 저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위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의 손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친 백성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자, 내 입을, 자,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 바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 칼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칼이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칼입니다. 심령으로 중심에서 회개케 하는 칼이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셨죠. 그 심령을 양 날선 양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다윗의 심령을 쪼갰죠. 다윗은 쪼개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했죠. 침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을 향해서 이 날카로운 칼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손그늘에 숨기시며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셨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활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숨겨져 계십니까? 이사야 3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죠. 누가요? 사람입니다. 나무 그늘이 아니라 산 그늘이 아니라 지붕 아래에 있는 그 그늘이 아니라 사람이 그늘이랍니다.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 사람이 폭우를 가리우는 곳, 그 사람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곳이랍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가 또 사람의 모양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그 상태로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이끌어 오시기, 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큰 바위근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바이블 캠프 때 반석에 대해서 배웠죠? 자, 큰 바위, 큰 반석 아래 있으면 그늘이 되겠죠. 이것은 완전한 그늘, 영원한 그늘입니다. 둘째 사망,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온갖 악한 자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완전한 그늘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 중에 하나죠. 자, 삼위일체 진리와 함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우리의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자기를 낮추셨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죄성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지 예수님의 육체는 죄성과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도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큰 바위 그늘, 모든 사망과 죽음과 해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그늘이 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장도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정권입니다. 정권. 자, 지금 각 나라마다 정권이 있죠. 뭐 독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4년, 5년, 뭐 10년, 몇십 년, 길어봐야 몇십 년이죠. 뭐 평생 해봤자 몇십 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아들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영원한 정권을 메신 분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죠. 전부 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하나님다움이죠. 하나님의 성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뜻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 우리의 마음의 무릎, 생의 무릎을 꿇고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한 보신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들, 죄밖에 짓지 않았던 우리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탐령으로 연단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쏟아 주셨을까요? 이 크고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정말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토록 시간을 쪼갤 수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을 쪼개서 영원히 경배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들으시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 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그 예배의 절정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집중해야 될 시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때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배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예배할 철저히 준비하시고 말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형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가 아닌 이상, 정말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의 절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그늘이 되십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시편에 보면 시편에 보면 사슴이 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사슴은요 생존과 관계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먹던 냇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냇물을 찾기에 갈급할까요? 살아온 짐승에 쫓긴 거죠. 쫓긴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하고 먹힘을 면하고 이제 사나운 짐승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숨은 구한 것 같은데 그 사슴이 지금 외딴 곳에 와 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사슴이 냇물을 어떤 마음으로 찾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광야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해서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을 적셔줄 생수와 같은 말씀의 냇물 찾고 계시죠? 이 세상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이 세상의 태양빛을 가리워줄 그늘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대적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출애굽 이제 막바지 아니 광야 시대의 막바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과 피비린내나는 처절한 싸움을 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런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지 않느냐.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싸우신다. 대적을 쫓으시며 우리에게 멸하라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여러 모양의 장애물이 있죠. 대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신 내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가증한 것들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그죠? 영원하신 전능자의 팔이 우리 아래에 받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입었다면 우리는 그 곁에 안전히 거야 돼. 날이 맞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로 능력 사이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영원한 거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입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완전한 그늘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임재에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우리 주님 사모하시죠?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다. 갈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러 가셨고 예비가 맞춰지면 다시 와서 재림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신답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고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 91편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 지존하신 전능자의 그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거할 영원한 안전지대 전능자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부터 시편 91편을 배웁니다. 감사함으로 배우게 하시고 치열함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공적 예배 시간들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에서 꺼내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늘의 진액, 하늘의 가르침, 새 마음과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